네,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완전 군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방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패.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전쟁에서 뭐 방패는 없지만 고대사에는 방패가 아주 필수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우리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제가 이전에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짧게 300이라는 영화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이 페르시아 왕이 있습니다. 크세스 왕이라고, 바로 우리 성경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왕이 그리스 도시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합니다. 이때 스파르타 왕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그 한 협곡에서 마주 싸웁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영화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 군은 300명이었습니다. 이 100만 대군과 300명.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대군이 아니다. 역사가들은 한 10만 대군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10만이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만 대군과 300 군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 협곡에서 300명이 아주 잘 버텨내었습니다. 그래서 후방의 도시 국가들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필요한 시간을 벌여줬고요. 이 300명이 페르시아의 가장 뛰어난 정예군 그 전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 놀라운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무기가 있는데요. 무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방패입니다. 방패. 이 300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방패술 때문에 페르시아군은 이 300명 밑에 밖에 되지 않는 스파르타군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방패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에 보면 이 수백만의 그 화살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좀 이따 볼 건데요. 그 수백만의 화살이 쏟아질 때 그 방패를 함께 막아내는, 방패술로 함께 막아내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이렇게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는지 우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군은 2차로 보병 대군을 보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적군의 진격에 스파르타군은 이곳의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전방 한 방향으로만 적군을 상대합니다. This is where we hold them. This is where we fight. 스파르타군은 팔랑크스 전술로 맞섰는데 Come and get them. 팔랑크스는 왼손에 호플룬이라는 커다란 둥근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2.5m의 사리사라는 긴 창을 들고 전투하는 것으로 투구와 갑옷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창과 방패를 지닌 병사들이 밀집하여 적군을 압박하는 전술입니다. 밀집 전투 대형으로 선두가 먼저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 다음 대열을 유지하며 호플룬으로 밀어내고 사리사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대열을 유지하여 조직적으로 방어와 공격을 반복하여 적 보병대를 물리치며 압박해 갑니다. 적이 밀려나자 이 기세로 밀어붙여 전진하며 창, 검, 방패로 공격하고 대열을 유지하며 적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몰아 남아있는 적군을 떨어뜨립니다. 스파르타군이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이번엔 본진에서 수만 발의 활을 쏘아 날립니다. 이에 그들은 호플론 밑으로 우무신지며 적의 칼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들은 비겁하다며 페르시아군을 비웃습니다. Recover. Today, no Spartan dies.
그리고 이어서 적 기마병대가 몰려옵니다. 스파르타군은 다시 밀집대형으로 재정비합니다. 기동성을 갖춘 적 기마대를 조직된 공격으로 물리칩니다. 연이은 공격에도 페르시아군이 패퇴하자 마침내 페르시아의 네, 크세르크스 우리 왕제가 남은 영상은 집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주 그 방패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우리 설교를 위해서 도와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미리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유튜브에게 너무 감사를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립니다. 네, 수백만의 그 화살이 쏟아질 때 방패로 막아내는 장면이 정말 압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는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로 적 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악한 영은 우리에게 수많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이 쏘는 그 불화살은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로 했을 때 믿음은 또 어떤 것이며,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영상에서 적의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 때 스파르타 왕이 외치지 않습니까? 방패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영어로 뭔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무슨 단어인지 무슨 단어인지 찾아보니까 톡테일이었습니다. 방패 뒤에 숨으라 이 말이었습니다. 방패 뒤에 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사실 단체 방패술을 얘기합니다. 방패술입니다. 방패술. 이 방패술은 전원이 하나가 됩니다. 거북이 등처럼 방패를 들어서 앞과 옆 위를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영상에서는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방패보다 더 긴 방패를 로마군은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앞과 위와 옆을 다 막습니다. 그러면 정말 칼날 하나 더 갈 수 없게 완벽하게 막는 게 이 방패술입니다. 그래서 화살뿐만 아니라 창이든 칼이든 어떤 무차별 공격도 막아내는 게 이 방패술이에요. 오늘 또 특별히 불화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화살 중에 이 불붙은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불붙은 화살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때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적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벽을 오를 때 그때 불화살이 날아와요. 근데 불화살은 두 종류가 있는데, 불에 붙여서 쏘는 화살이 있고요. 화약이 붙어 있어 가지고 딱 방패에 맞으면 불이 나는 화살이 있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딱 부딪히면 불이 확 나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적의 화살을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잖아요. 막아내라고 하지 않고 소멸시키라고 합니다. 그럼 불을 끄라는 거예요. 불화살은 불을 끄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방패는 불을 끄트리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방패였습니다. 일단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나무로 만든 그 나무 위에 질긴 여러 겹의 가죽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화살촉이 박히지 않습니다. 꽂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찢어지지도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에는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요. 탄력성이 뛰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활이 탁 날라도 튕겨나가는 거죠. 불이 붙지 않습니다. 소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쟁 전에 한 10일 전부터 이 방패 전체를 물에 적셔 둡니다. 물에 담궈두는 거죠. 물에 충분히 적시도록. 그래서 불이 붙더라도 금방 꺼지도록 합니다. 화약이 터지지도 않을 뿐더러 불이 푼다 할지라도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패를 딱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기어 올라갈 때 우리 영화들 보면 뭐 위에서 막 뜨거운 샘물도 뿌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붓고 뜨거운 기름도 붓고 막 돌도 던지고 창도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방패, 바로 오늘 이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 전투에서는 우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영적인 어떤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악한 영이 쏘는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꽃을 튕기는 그 어떤 화살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는 화살은 무엇일까요? 그 화살이 맞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끔 우리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죠. 막 불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막 불이 활활 탑니다. 어떤 화살을 맞을 때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불이 활활 타오를까요?
여러 가지 화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의심의 화살이 있습니다. 의심의 화살이 쫙 날라옵니다. 두려움의 화살, 죄책감의 화살, 원망의 화살, 비교의식의 화살, 제 어떤 유혹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죠. 우리 의심의 화살이 우리를 쏠 때에 우리가 소멸시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의심의 불꽃이 튕기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 이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그 이상한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 그 비슷한 소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는 뭐 예수님은 결혼했다, 예수님은 사생하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등등 의심과 불신의 그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 그 화살을 맞아가지고 마음에 의심이 불이 확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심,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우리에게 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살아계시긴 한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 생각이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 지혜가 있는 분이신가?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불이 활발 타오르면서 우리 인생은 낙심하거나 삶의 의욕이 꺾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직업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경우도 있고, 뭐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불신의 불화살을 쏘는 거죠. 때때로 두려움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지혜롭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우리 인생을 활활 태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좀 냉랭해지고 냉소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불화살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나 또 교회 공동체 실망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가만히 보면 실망과 원망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지 않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자신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 절반쯤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면서 누구에게 실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실망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바로 그때 불화살이 날아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도 있잖아요. 훌륭한 부모 밑에도 자녀가 많다 보면 그 중에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다 그렇더라고. 여러분, 불효자도 있고 효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 밑에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자녀 중에는 불효자도 있고 효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중에 불효자를 바라보면서 왜 너 불효자냐, 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대하냐 하면서 실망해서 자기마저 그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거는 그 자기가 그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 불효자랑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어요. 정말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한 가톨릭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종교개혁을 이루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더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의 화살을, 실망의 화살을 쏩니다. 잘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불타는 거죠. 불탑니다. 우리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귀의 불화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할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란한 마음, 혼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마귀의 불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고 아침에 좀 큐티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일이 막 떠오르는 거 있죠.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 저것도 막 떠오릅니다. 집중을 시키지 않습니다. 모처럼 기도하려고 했는데 전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죠? 그 사람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연락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막 해야 될 뭐 집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또 마귀의 불화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일상적인 불화살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불화살이 더 많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예배 좀 제대로 드리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마귀는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믿음으로 살고 비전을 따라 살고 교회 공동체도 세우고 막 이러려고 할 그때에 마귀는 불화살을 쏩니다. 왜냐 그러면 성벽을 먼저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군사를 향해서 불화살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벽에 가까이 접근한 병사들에게 불화살이 집중적으로 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적의 성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앞장선 사람, 선방에 서 있는 사람, 전방에 서 있는 사람,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쏘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더 집중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너무 힘드니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노예로 살겠다. 나 자유를 찾아서 비전을 찾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는 순간적으로 고통을 모면하는 경우죠. 어찌 보면 노예로 사는 게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불화살을 맞더라도 빚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광야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내몰림을 받았는데 이 광야로 내몰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은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딱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많이 받은 바로 그 다음 순간 광야의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을 때에 또 비전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광야의 시험을 이야기하시면서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특별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은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왜 덜 짐승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덜 짐승은 위협을 주는 대상이에요. 그죠? 위협을 주는 대상입니다. 덜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사자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덜짐승. 그래서 덜짐승이 딱 생겨나요. 로마 그리스도인들 덜짐승. 사자죠, 사자. 우리가 박해받고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공격받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도 받으셨구나.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받으셨구나. 예수님 광야 시험 받을 때 덜짐승이 함께 늘 옆에서 도사리고 있었구나. 예수님께 덤비들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화살이 있습니다. 불화살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불화살이 더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더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화살을 당연한 인생의 화살이라고 봐야 됩니다. 불화살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도피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불화살은 여전히 따라오고요. 다른 형태로 그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비전으로 살려고 할 때 더 우리 눈에 불화살이 많이 자기에게 덮쳐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성을 차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성을 함락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을 사다리로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더더욱 불화살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화살이 쏟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금 영화에서 봤잖아요. 방패로 그 수백만의 그 화살을 막아내잖아요.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한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방패죠. 자,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안이 나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으로 그 불화살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념은 어떤 생각이죠. 어떤 사상입니다. 이 생각과 이 사상을 굳게 믿는 것이 신념이 강한 거죠. 신념.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의 인격을, 그 대상의 사랑을, 그 대상의 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믿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믿는 것은 대상을 믿는 거죠. 아빠라는 인격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빠의 사랑, 아빠의 지혜, 아빠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신념이 강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념을 가진 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지, 대상이 정말 사랑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 인격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신다. 이걸 믿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불화살을 이겨낸다는 거죠. 수많은 불화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이 불화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이 불화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야. 이 고난도, 이 고초도, 이 고통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라고 믿을 때 우린 불화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화살이 날아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요. 놀랍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사람으로 초대를 해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겠죠.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불화살을 쏘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은 또 이용하십니다. 마치 요업에게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의 그 시험을 하나님은 또 이용하십니다.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달라요. 마귀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거죠. 그죠? 문제를 내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문제 내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낙심해버리도록 만드는 게 마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적이 향상되도록, 인격이 연단되도록, 믿음이 정금같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딱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마귀는 나를 이걸 통해서 떨어뜨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를 통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각이죠. 욥이 그렇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욥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원망도 하고 아파도 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초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지혜를 믿을 때,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때때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 자기 아들 7살에 예를 들어서 7살에게는 친구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옆집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빠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7살짜리 애한테는. 7살짜리 애한테는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제일 소중하죠. 자기에게는. 그래서 때를 쓰겠죠. 이사 안 가겠다고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교육 환경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정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아마 그 아빠는 직장이 승진한지도 몰라요. 승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직장 승진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정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가정이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기회였습니다. 7살짜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형과 그의 누나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사라는 게 더 맞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7살짜리 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시키거나 우리를 이동시키거나 어떤 것을 놓치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우리는 7살짜리처럼 이거 놓치면 안 될 것만 같아요. 옆집 친구 놓치면 죽을 것만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고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요. 그 방패를 들 때 우리는 불화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다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지치기를 시키세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가지치기. 아니 탁탁탁 자를 때 얼마나 아픈지도 몰라. 피가 나요. 아파요. 그러나 가지치기를 해야만 포도나무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게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려고 때때로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마귀의 화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죠.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비록 내게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은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의지로 신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입니다. 보이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신념으로 견디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또 참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눈이 열리게 하는 거잖아요. 영안이 떠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우리 엘리사 이야기 나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야기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아람 왕이 죽이려고 많은 군사와 말 병거를 가지고 그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는 장면이 나와요. 그 11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 옆에 이제 사안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있잖아요. 지금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죠. 아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를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그의 종 사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요. 우리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눈을 여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눈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까? 기도하면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아람 군대의 군사들만 보이는 거죠. 그 두렵지, 당연히 두렵습니다. 불화살들이 당연히 두려워요. 그런데 불화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이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눈이 열립니다. 보입니다. 보여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안은 볼 수가 없었던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에 눈이 없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 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좀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이 보이는 걸 경험하십니까? 내 환경을 볼 때는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내 환경은.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그 육신의 그 눈으로 보는 그것도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여요. 그게 담대해지는 거죠. 신앙은 이거예요.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보입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고 비록 이렇게 지금 아람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 환경은 정말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더 큰 손이 막 보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쏘아라 불화살을. 쏘아라 쏘아. 내가 믿음으로 그 불화살을 도리어 이용하리라. 내가 이 불화살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였는데 저는 이 형제가 신앙 있는 형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듣는데 이게 장애인들 또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 자기 삶을 잘 극복하는지 뭐 그런 유튜브였습니다. 보는데 아주 재밌고 참 이게 형제가 제 느낌에는 참 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지도 모르고 참 아주 밝다. 그 형제는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 형제가 형제라는 걸 알게 됐죠. 신앙이라는 걸 뒤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하는 유튜브 이름이 위라클인데 그 형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박위 자기 위에다가 미라클을 붙여가지고 위라클이 된 위라클 위 미라클. 그 형제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는 젊은 날에 28살 날에 이제 교회도 물론 좀 다녔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날도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승진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을 많이 먹고 눈을 떠보니까 하얀색 천정이 딱 있더랍니다. 병원이죠, 병원. 직감적으로 딱 알았답니다. 중환자실이다. 중환자 느낌이 왔습니다. 온몸에는 뭐 여러 가지 호수들이 다 감겨져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술을 너무 먹고 이제 필름이 끊기게 된 거죠. 그러다가 2층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게 되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척수신경이 끊어지면서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의사가 와서 너는 정신마비자가 되었다. 이제 앞으로 평생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은 그 자리에 덜컥 주저앉아서
그냥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신도 전신마비 현실을 무척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대요. 그러다가 사고 3주 정도 지났을 때 새끼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경험했대요. 미세하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너무 기뻐했대 다들. 그러나 의사는 이거 약간 움직인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신마비에서 이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는 치열한 재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재활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가 휠체어를 타긴 했지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휠체어에서 침대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침대에 눕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남동생이 와야만 아버지가 퇴근해야만 자기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엄마의 힘으로는 자기를 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는 재활 훈련을 통해서 휠체어에서 혼자 침대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너무나 기적이었대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소변 혼자 누지 못했습니다. 대변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혼자 소변을 넣을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갔대요. 너무너무 기쁜 대변을 혼자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다. 너무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더 큰 기적은 자기 아버지가 복음을 그토록 거부하는 아버지였는데 자기가 다친 이유로 그 아버님이 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자기가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더 큰 기적이래요. 더 큰 기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투병 과정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이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사명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편한 이 몸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리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 주는 인생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유튜브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뭐 구독자가 36만이더라고요. 36만이고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절망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올 때 너무 기뻤다 그래요. 너무너무 보람된 일은 내가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형제님의 강의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자기 삶에 보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낙심하는 이들에게 희망 충전을 해주고 있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도 주셨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발견했사오니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고 이 사명자의 행복을 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 형제 얼굴이 정말 밝았습니다. 정말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장인이 될 필요도 없고 고난을 묵굳이 당할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평소에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관리를 잘해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써먹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 관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군대는 어떻습니까? 총수리를 해가지고 총을 잘 관리해요. 요즘에 군에 가면 매일매일 총 닦고 그래요. 로마 병사는 매일매일 방패를 관리했는데 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 못하면 상해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잠들기 전에는 늘 방패를 관리해야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그러면 방패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헝겊으로 이렇게 문지릅니다. 반들반들하게 문지릅니다. 탄력성이 뛰어나도록 문지르는 거죠. 문지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오더라도 튕겨나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방패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화살이나 칼에 맞으면 부서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늘 닦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로 닦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 결정적인 순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믿음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돼요.
평소에 믿음 관리 잘 못하다가 고난이 올 때 믿음을 발휘할 거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방패가 부서져 버려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올리브 오일로 잘 닦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올리브 오일을 생각하면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속에 성령님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냥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대상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인간과 교제하면서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주장 가득 찰 수 있고, 인간의 영이 가득 찬 거죠. 인간의 영.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이 그냥 우리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인간의 영이 가득 찰 수도 있고, 악한 영이 가득 찰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성령으로 늘 점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불화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이 방패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 담가둔답니다. 물기가 배이도록. 그래서 불화살이 오면 불이 붙지 않도록 담가둔다는 거죠. 저는 이걸 묵상할 때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은혜의 그 물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의 눈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좀 우는 시간 있습니까? 우는 시간. 눈에 그 눈물이 촉촉히 이게 머금어지는 시간들 있잖아요. 눈물이 날 때 있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눈물이죠. 우리 영혼에는 물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늘 우리 한국교회는 물기가 많이 말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울지를 않아요. 은혜의 눈물이 없어요. 건드리면 눈물이 확 날라 그래야 돼요.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때때로 내 죄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이 자기 영혼에 머금고 있는 거예요. 물기 있는 신앙. 여러분, 메마른 신앙 같은 메마른 신앙은 있잖아요. 조그만 불화살 먹어도 확 불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고 물기가 없는 신앙은 조그만 담배꽁초 하나 와도, 여러분 지금 메마른 산이 지금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온 산이 불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짝 메마른 영혼은 조금만 건드려도 불이 일어나요. 조금만 남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금만 비방하고 조금만 괴롭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막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은혜에 촉촉히 쌓여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10시간씩 방패를 푹 이렇게 물에 담궈둡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촉촉함이 있어야 됩니다. 촉촉함. 우리 피부도 늘 촉촉하면 좋잖아요. 우리 영혼이 피부가 촉촉함보다 더 촉촉해야 돼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우리 많은 경우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때 보면 억울해서 우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답답해서 우는 그런 눈물 말고 은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눈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 은혜의 눈물이 물기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은혜에 담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금세 우리 영혼은 물기가 사라지면서 메말라집니다. 우리가 방패를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추억의 신앙이 되죠. 할 말은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것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 대학 1학년 때 선교단체 가서 은혜 받은 이야기 그 정도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최근에 흘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흘린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받은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최근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했다. 그런 게 없다면 메말란 거예요. 관리를 잘못, 믿음의 방패를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가 불화살을 쏘면 금세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요. 조그만 일도 막 분노가 나고요. 우리 마음속에 막 미움과 원망과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하나님 사랑도 의심스럽고 불이 막 붙어요. 우리 인생이 불탑니다. 요즘 우리가 줌으로 가정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참 많아요. 줌으로 가정교회를 하니까 아쉬움이, 장점인데 아쉬움도 많습니다. 우리 누가 은혜 이야기를 하면 옆에 같이 있다 보면 은혜가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줌을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동시에 이야기는 못하니까 자기 이야기,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할 순간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집중이 잘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집중이 잘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 인생에 일어났던 지난주의 하나님 은혜를 함께 맛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이용하고 현장에 만나서 역동적인 삶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누구를 만났을 때 나눌 싱싱한 말씀이 있습니까? 신선한 말씀이 있습니까? 대학 캠퍼스 때 받은 은혜 그거 말고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최근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촉촉한 물기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있도록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대포가 없었어요. 대포가 없었어요. 주로 조총을 의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대포는 요사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뻥뻥뻥 대포를 쏘는 거죠. 그러면 일본 군함은 또 이렇게 날렵하지만 이 무게 중심이 약해요. 이렇게 우리는 판옥선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군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상에서는 육군은 어땠습니까? 육군도 우수한 대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대포가, 조총과 대포가 싸우면 어떻습니까? 대포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큰 조총으로 갖고 우리 대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에서 우리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패배했습니까? 대포가 있는데. 왜 패배했을까요? 대포에 대포 알을 장착하고 쏘니까 나가지 않아요. 대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관리를 안 했거든. 오랜 기간 평화 기간을 보냈거든요. 그 당시 임진왜란 전까지 우리 조선은 늘 평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훈련을 안 했습니다. 훈련도 안 하고 대포를 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불을 붙이는데 대포알이 나가질 않아요. 나가질 않아. 그래서 그 참 비참한 참화를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 장비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 공동체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는 걸 통해서 가정교회나 교회에서 나눔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방패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참 좋지만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보니까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 때 스파르타 왕이 방패 막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함께 대형을 만들어요. 이 대형을 우리 영상에 보면 팔랑크스 대열이라서 팔랑크스 전술 딱딱딱딱 막아가지고 방패를 막아서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거 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함께 밀집합니다. 밀집 대형. 그죠? 밀집 대형으로 싸웁니다. 우리도 공동체로 이게 팔랑크스 대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팔랑크스. 수많은 적에서 이게 화살이 날아올 때 혼자 힘으로 이겨내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대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훈련해야 돼요. 함께 몰려 있어야 됩니다.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길 교자로 했죠. 교회는 사귀는 곳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 정도가 아니에요. 배움으로 하면 그냥 뭐 인터넷 영상으로 다 모든 게 다 되겠죠. 그죠? 배우는 곳 정도가 아니고 사귀는 곳입니다. 사귀면서 함께 강해지고 함께 방패를 함께 막는 거죠. 너는 위를 막아라. 난 옆을 막았고 넌 뒤를 막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함께 막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하 300의 반전이 있는데요. 이 반전은 장애인 군사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덩이 9번 이 장애인 군사가 있어요. 그 군사가 이 300명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대장이 넣어주지 않습니다.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앙심을 품죠. 앙심을 품어가지고 적군에게, 페르시아 군에게 새끼를 알려줘요. 그 새끼를 통해서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와서 300군사가 저는 몰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덩이 9번 그 군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뭐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 적군에게 새끼를 알려주는 그 사람도 물론 큰 잘못이지만 왜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300군사는 한 몸처럼 탁탁탁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어쩌면 후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장애인이라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함께 공동체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 한 몸으로 방패술은 하나로 팍팍팍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헛짐이 보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평소에 교제하면서 함께 마음을 맞추면서 함께 눈빛을 맞추면서 하나로 움직여야 돼. 이게 공동체죠. 팍팍팍 움직여야 돼. 그래야만 적군의 화살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방패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공동체로 우리 방패 관리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화살들을 믿음으로 잘 막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